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0월의 셋째 안식일을 맞아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안식일은 특별히 카염 25주년을 맞아 특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간략하지만 지난 25년의 미주 한인 재림교회 청년사역의 역사를 영상과 간증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안식일의 특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카염 선교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안식일에 후원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낮은 무척 더웠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의 감기와 독감 조심하시고 특별히 가능하시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으셔서 트윈데믹을 꼭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을 본문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은 너무나 바쁘고 또 분주하여 우리가 늘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묻혀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세상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다음 이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기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부터 약 11년 전입니다. 8살이던 저희 큰 아이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손꼽아 기다리다가 태어나니까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참 잘 놀아주었는데 자꾸 지내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자기는 둘째고 동생만 챙겨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와 아빠가 항상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항상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의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가 순식간에 다 동생에게 가버리고 자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갓 태어난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또 졸리다고 칭얼거릴 때마다 바로 울면은 안아주는데 자신은 뭐라고 말해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애기 먼저 젖 좀 먹이고 또 기저귀 좀 갈아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큰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저희 큰아이의 모습을 보고 다 큰 녀석이 8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셈을 내? 참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생한테 그 정도도 양보 못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셋째 아이가 8살인데 하는 것 보면 그때 큰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8살이면 아직 한참 어린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자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하는 직원 선거가 좋은 예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을 덜 받고 대우를 기대한 만큼 안 해주고 남들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 큰아이가 한 것처럼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며 떼를 쓰고 그래서 시끄러워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의 사모님이 자기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냐 물어보는 질문에 효자셨던 그분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를 먼저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아주 클래식이 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바로 1997년에 출간된 리더십 분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코비 박사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아직까지 읽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책은 책머리에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너 가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너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책의 분량과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그 책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데 달려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능욕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능욕을 받았습니까?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7절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일었다고요?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 갓난 아기 여동생을 본 8살짜리 여자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인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온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기들이 밀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갈릴리 촌부들의 가르침에 열광하여 그들에게로 백성들이 몰려가자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는 나이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율법 암송과 연구, 금식과 제사로 살아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늘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는 8살짜리 여자아이의 질투와는 다르게 투정 부리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내가 더 배우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면 가졌을수록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탄,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시기라고 하는 시험에 빠뜨리려고 강하게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장을 발부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도들에게 해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의 관심과 영향력을 빼앗긴 것에 대한 비열한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의 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내고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하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들은 말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유대인의 대법원, 대법관들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습니다. 세상 법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올바른 디렉션으로 향하자 그 선택을 위한 도움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시기와 시험과 고통에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투옥되자 즉시 그 밤에 큐리오스 앙겔로스, 주님의 사자들, 자신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다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요.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제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그 길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날의 첫 제사를 위해 모여든 예배자와 순례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신원이 가장 확실하게 노출되는 곳,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감옥에서 추록되었다면 그것도 8.15 특사나 모범수가 아닌 이스라엘 공회가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추록되었다면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은 곧 바로 재수감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신문과 고문을 당하여 그들의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안전에 대하여 심히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잠시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조용히 다락방이나 아니면 조금 더 먼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갈릴리에서 칩거하다가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옵션을 다 제치고 천사의 명령대로 성전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건강의 회복보다도 그들의 자신의 안전보다도 그들 가족, 주변 지인의 염려보다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최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새벽에 그들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 중 상당한 시간은 바로 내가 선택을 내리지 못해서 갈등하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면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인생의 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모든 인생의 선택의 순간은 20절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까지의 고뇌의 시간도 또 선택 후 후회와 미련의 시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 순위에 있게 된다면 말입니다. 21절에서 천사들에 의해 옥에서 풀려나 제자들이 성전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회, 즉 사내들인을 소집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 임석했다는 사실은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도 이 모임에 참석하도록 소원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관속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관속들이 감옥에 가보니
탈옥한 아무런 외적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수, 즉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옥은 잠겨 있었고 그곳을 지킨 군인들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감옥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장면을 천사들이 자물쇠를 열고 제자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후에 다시 옥문을 잠궜고 그래서 경비들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소집되어 함께 모였으나 제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할 때 그러는 동안 제자들이 활약하는 소식이 널리 퍼져 나갔고 아침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야 사내들인에 드디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보고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거의 일종의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즉 당신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지금 그들은 어떤 곳에서도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금지시켰던 그 일을 성전에서 하느라 분주하더군요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방해를 받았지만 제자들은 즉시 그 일에 복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감옥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고이 간직하고만 있었다면 편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기억했고 그것을 주저함 없이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제자들은 즉시 관속들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마음대로 제자들을 강제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함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민중도 사람들도 그러한 관원들에게 돌을 함께 던질 태세가 되어 있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신문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은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었지.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 사람 죽은 것이 다 우리 잘못이며 우리 실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선동하고 있구나.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되는 선언을 29절에서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승천하던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밤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친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분명한 명령, 즉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그 사명을 전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이 나의 궁극적인 충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베드로는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기를 원치 않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이름이 되신 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입에 거명하기도 싫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지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올해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중요한 기관들과 또 자산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심해지면 정부에서는 강제 단전뿐 아니라 강제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당장 바로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강제 대피령이 내린다면 나는 무엇을 챙겨서 이 집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챙겨서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금고에서 그동안 귀하게 모아놓은 예물, 금은 보석들을 가장 먼저 챙기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서재에 보관해놓은 자신의 학위 논문과 각종 수상 기념패들을 챙기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시민권 증서와 여권 그리고 권총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 글로벌 헬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상위 0.9%가 0.9%에 해당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의 44%를 차지하고 살고 있고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전 세계의 부의 1%도 안 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는 체크 투 체크의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과 소비 생활을 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외식에 돈을 쓰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는 데 돈을 쓰고, 또 뷰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돈을 씁니다. 소비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인생의 소비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것이고, 오락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유흥이나 여행에 시간을 더 보낼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개인적인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팥죽과 같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같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마르다는 음식으로 섬기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예산표 집행은 잘 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는 것, 아끼고 싶어도 흘러가 버리는 것, 그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값지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더하여 채워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보다 천국을 선택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선순위에 두고 주저함 없이 먼저 선택함으로 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제자들이 감옥과 핍박과 또 매질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이 후회가 없고 주저함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재물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